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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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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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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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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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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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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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쪽에 있는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랍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봄입니다. 이 봄이 우리에게는 그냥 육체적인 편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겹게 70년을 살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참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반복이 습관화되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참 다양하지만 수없이 많은 내용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케 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우리에게 육신의 만족을 주는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비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어느 정도로 잊어버리고 사냐면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구원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항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꼭 필요합니다. 농부가 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식물이 잘 자라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의 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 음식이 잘 자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식량이 재배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대농장을 수유하고 있는 농장주들은 그런 마음을 간다고 합니다.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는 게 뭐냐면 이 식물이 잘 자라서 추수 때에 많은 양의 효출을 얻어서 정말 음식을 먹을 분들이 먹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배부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는 거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식량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를 원하냐? 이 비는 아니거든요. 소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그 소망, 이 컴포트라는 그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비인데 지금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컴포트, 위로와 안위를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않냐? 그러면서 스가랴가 명언을 남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가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뭐라고 했었냐면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을 잘 만나고 회사는 좋은 CEO를 만나고 국가는 대통령을 잘 만나고 어느 기관은 기관장을 잘 만날 때 고난이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정말 잘 만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된 선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한 결과 뭐죠? 위로가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그 다음에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요? 편안함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혹시 그 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1년은 큰 집, 1년은 둘째 집, 아니면 1년은 아들집, 1년은 딸집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떠도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즉 주님께 주시는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내가 돌볼 사람을 돌보게 만드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방황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드라빔은 헛다는 것을 말하면 되세요. 드라빔은 조상의 수호신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과 누구죠? 라반의 사건이잖아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사건인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수호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의 도망하듯이 라반의 집을 나가면서 드라빔을 훔쳐간 줄 알고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빔 누가 훔쳤죠? 라헬이 훔쳤잖아요. 라헬이 훔쳐서는 낙타의 안장 밑에 감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드라빔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허탄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가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만 하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각이잖아요. 우리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무를 깎아 만든 조상의 신을 놓고 인간이 절을 하게 돼요. 인간의 이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신을 믿고 의지하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을 섬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수를 짜는 진실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 적도 있어요. 이 복술자가 이제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영안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복술자는 장님이에요, 사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간 사람이 장님인데 그 사람에게 귀를 묻습니다. 자, 무당이나 점쟁이가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복술자가 장님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세상을 얘기해주고 내가 가는 길을 얘기해준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눈먼 장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눈먼 장님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장님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의 세계를 몰라요. 믿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 건너의 세계를 안다고 착각하고는 사람 찾아간다고요? 그 착각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해요. 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후기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간 사람들은 복술자의 말이 정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이 서로 통하는 것이죠. 진실과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거짓과 거짓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면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예, 누가복음 14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래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모든 은택들을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복술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는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백성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당신이 지금 드라빈과 복술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향해 기도할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소낙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잊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스가랴가 비를 달라고 할 때 소낙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소낙비는 예상치 못할 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구름의 이동을 보고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징조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복술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는 그 거짓 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념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과 사이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통용되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선지자들이 언제 한번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크게 찬양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고단한 인생들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대언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임으로 주장하는 거짓 선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말씀을 증거한 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목자들에게서 한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즉 뭐죠? 유다 족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허황된 말과 그리고 거짓된 말로 하여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온갖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안위 받지 못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하루가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하루가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봄이 있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님께만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아픕니다.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해결해 줄까 싶어서 문제를 가져가지만 그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주님,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알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을 깨게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 하셔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수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 봄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게 도와주옵시고 어두운 현실이 밝아지는 사건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꿈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기 인생을 복술자와 그리고 악한 자에게 맡겨서는 허탄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을 장악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복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